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까? 이제 날이 점점 더워져서 그 일교차가 참 우리 건강을 또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어요. 요즘에 공기도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들 감기도 조심하시고 콜록콜록 기침도 조심하시고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길 원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오늘의 복된 주일 함께 보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저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 들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모든 곳곳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저들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 친구들 간의 어려움, 공부하고 있을 때 학습에 대한 모든 어려움들, 그 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혜와 명철로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학우들에게도 복의 통로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는 설레는 마음 안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로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기분 그거를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달 한 달이 걸어가게 하신 주가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쉬게 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고 설레는 마음 안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로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기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달 한 달을 걸어가게 하신 주가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쉬게 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 우릴 넘어뜨려 무섭지만 주가 주시는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흐르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는 이 때에 교회 학교의 아이들은 더 빨리 줄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친구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저들 가정을 통하여서 또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이 미래를 향하여서 준비하는 이 어려운 때에 중고등학생의 나이에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할 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지 명확한 꿈과 비전과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태호 목사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 가운데 주의 성령 충만하게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고 난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120여 명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되고 그 사건을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서 아무리 전도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라고 외쳐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또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자꾸 한쪽으로 밀어내고 내 욕심, 내 자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죄악된 욕심들을 누르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한 830-40년 전에 선지자 요엘에 의해서 쓰여졌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구약시대 800년 거의 900년 전쯤에 이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 요엘서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요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와 마음을 찢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공연을 할 때 종종 퍼포먼스라는 것을 합니다. 평소에 잘 하지 않는 특이한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퍼포먼스 중에 노래하다가 춤추고 막 노래하다가 옷을 찢는 것을 한동안 이렇게 자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가수 B가 등장해서 막 이렇게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옷을 찢기도 했죠. 그 이후에 2PM 뭐 그 그룹이 나와서 또 막 옷을 찢기도 했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마마무라고 하는 여성 그룹인데 거기에 멤버 중에 솔라라고 하는 멤버가 노래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옷을 확 찢었다고 합니다. 물론 안에 이제 속옷은 입었겠죠. 뭐 이렇게 옷을 찢는 것이 그렇게 큰 뭐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뭐 하여튼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가수들은 그런 공연 퍼포먼스를 통해서 대중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거죠. 뭐 이런 옷 찢는 퍼포먼스들을 가수들이 많이 하는데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것은 단순한 어떤 행사나 의식,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극도의 슬픔을 가지고 회개할 때 옷을 찢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몇 군데를 찾아보면 창세기 37장 34절에서 야곱이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동물에게,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형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팔아놓고. 그 소식을 듣자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공략했는데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빼앗지 못하고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강탈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때서야 아합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아합 왕도 그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듯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이 옷을 찢는 행위가 정말 내 전심을 담고 내 온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로 표출이 되었지만 점점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의 의식처럼, 관습처럼 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가수들이 퍼포먼스를 하듯이 나 지금 정말 슬프다. 나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식으로 옷을 찢는 일들이 생겨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사람,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만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마음을 찢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음을 찢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메뚜기 떼가 급습해서 모든 곡식을 갉아먹는 날이 곧 임할 건데 그거 그냥 우연히 메뚜기들이 가다 보니까 모여서 온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당신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신 메뚜기다. 메뚜기가 모든 곡식을 갉아먹고 폐허와 절망만이 남는 그 순간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애가 크신 분이셔서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은 전해지지만 사람들이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재앙들이 대부분 다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음을 찢어야 하느냐? 앞에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울며 금식하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내 마음 찢습니다.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죄 많이 지은 건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기도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을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제까지 친구들을 못살게 굴고 폭력을 행하던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조금만 화가 나면 친구를 때려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때렸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래놓고 내일 가서 또 괴롭히면 그 사람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괴롭게 그렇게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으면 내일부터는 내가 화가 나도 다른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때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돌이킨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나는 별로 용서받을 만한 죄가 없는데요. 그렇게 큰 죄 짓지 않고 삽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첫 번째 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또 집에서 세상에서 학원에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악한 마음 품었던 것, 음란한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그 눈물을, 우리의 찢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찢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은 마음을 찢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찢고 회개한 자에게 뒤에 2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특별히 구별받은 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다윗이나 이런 훌륭한 인물들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동일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요? 회개하고 마음을 찢는 자에게.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말씀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던 그 사람들, 120여 명의 그 사람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마음속에 온갖 죄악이 악함이 가득하면서 성령님이 오시든 말든 언젠가 오시겠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전해 듣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가셨지만 예수님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권능을 받게 되어서 온 땅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 겁을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나 성령님 충만 안 했으면 좋겠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예수님 전하려고 막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학교에서 또는 친구들과 만나는 삶 속에서 담대해지고 꿈이 없고 절망으로 가득하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점쟁이처럼 막 점을 친다라는 게 아니라요, 장래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그 미래를 꿈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심지어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조차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러나 새로운 꿈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세 가지가 다른 것 같은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자녀들이나 늙은 자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되고 미래를 소망하게 되고 그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 오늘도 죽지 못해 학교에 갔다가 또 집에 가면 또 공부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오늘은 뭘 먹지? 늘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가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큰 일을 이루실까?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까? 그 기대감 가지고 좀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요, 그냥 하루하루 매일 스마트폰 게임에만 빠져 있고 PC 게임에만 빠져 있고 그것으로 그냥 하루하루 시간 보내며 사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또 프로게이머라는 직업도 새롭게 등장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게이머로 직업을 갖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시간 때우고 이 게임 하다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선물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의기소침해 있고 절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라고 뉴스에서 계속 떠들어대도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며 마음을 찢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일 예배하는 가운데 형식에 젖은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옷만을 찢는 퍼포먼스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동반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갈망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모든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꾼들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우리가 사회에서 어떠한 모습, 어떠한 직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는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정성,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정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담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잘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드린 우리 친구들의 손길들마다 만배로 더 채우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을 챙기고 모으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으로 살아서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쓸 것에는 풍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한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게 하셔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평생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도 한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은사들을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아서 담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 위해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음 주는 벌써 6월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우리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 전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건강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